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 에로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저는 거룩 에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두 종류의 회개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죄인의 회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자의 회개입니다. 자, 죄인의 회개는 중생의 필수적 요소이고 신자의 회개는 성화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의 회개 없이 중생은 발생하지 않고 신자의 회개 없이 성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의 회개든 신자의 회개든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회개 없이 생명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즉, 죄인의 회개를 통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성화라 칭합니다. 자, 성화라는 게 뭐냐?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걸 바로 성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신자의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중생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아의 결합인 새 사람이 탄생되었어도 사탄의 본성인 죄악성과 자아의 결합인 옛사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거듭나서도 타락할 수 있다. 언제든지 사탄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새 사람이 옛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투쟁이 바로 신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투쟁을 통하여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길 때 마침내 거룩에로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걸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해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에로의 소명에 응답해야 할까?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도사들이나 특정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속해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거룩에로의 소명을 응답할 걸 요구할까? 그게 로마서 8장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신자 안에 거하는 죄의 심각성과 죄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위험성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자 안에 거하는 죄의 심각성과 죄 가운데 있는 신자의 위험성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니죠.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 사실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힘을 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는 게 뭘까?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 의미할까? 영혼과 몸으로 드러나는 옛사람의 행실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적 투쟁을 통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만큼 기독교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 내용을 몰라요, 대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교는 진행해야 되니까. 자, 성경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듭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군데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신자에게 대한 경고 아닙니다. 신자가 이런 짓들을 하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에베소 5장 5절에 6절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구약 성경이 경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죄들을 범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고 또 신자들이 이런 설교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를 싫어하는 걸 알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엄중한 경고는 신자의 회개가 얼마나 절실한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거룩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서브 타이틀 3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3가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두 번째는 거룩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세 번째는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만 쭉 얘기하고 제 실제적인 체험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 어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가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는 3 종류가 있어요. 외워두세요. 구원의로의 소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로의 소명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로의 소명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소명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의로의 소명, 거룩의로의 소명, 사명의로의 소명. 이 3 소명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로의 소명은 거룩의로의 소명이라는 내적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외적 열매로는 사명의로의 소명을 맺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다? 구원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 첫째, 은혜에 의한 구원의로의 소명입니다. 자, 구원의로의 소명. 우리가 뭐 값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값 없이. 누구나 다 오라.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로의 소명은 또 3단계로 발전합니다. 첫째, 세상을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부르셔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원해 주겠다. 시편 50편 1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택하여 부르심. 자, 이러한 구원의로의 부르심, 세상을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자, 선행적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를 이미 선택하셔요.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너는 내 거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주 딱 집어서 구원의로를 부르십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세상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17절은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뭐로?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셔서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째 은혜에 의한 구원회로의 소명입니다. 자, 두 번째 투쟁에 의한 거룩회로의 소명. 투쟁에 의한 거룩회로의 소명.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그냥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격렬하게 죄와 싸워 투쟁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소명에 응답할 수가 있구나. 금방 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고, 자, 제가 여기에서도 세 개의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구원으로. 그렇게 택하셨잖아요. 그걸 굳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에로 가야 돼.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면 천국은 반드시 들어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비결 배웠죠? 거룩을 추구하면 됩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이제 보는데 NLT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God who saved us and chose us to live a holy life.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는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거룩회로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회로의 소명에 응답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어디 응답해야 된다? 거룩한 삶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이 개신교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냥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확정. 거룩한 것은 옵션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아니잖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소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구원이 진행되려면 거룩의 소명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목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설교를 듣다가 다 지옥 가죠. 그래서 지옥에 간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욕해. 나한테 진리를 안 가르쳐주고 거짓말 가르쳤잖아. 그리고 매일 헌금하라고만, 매일 헌신하라고만 했잖아. 사명 감당하라고만 했잖아. 거룩을 안 가르쳤잖아. 원망은 무슨 소용이 있어? 원망이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바울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 주겠어요. 이를 위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 보니까 테라고 하는 정관사인데 바로 the eternal life, 영생. 근데 영생을 그럼 어떻게 얻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야 돼. 영생을 취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거룩을 하는 삶을 살려면 옛사람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사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악성이 사탄의 본성인데 바로 옛사람은 사탄의 본성이 사탄이 그 아지트란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죠. 적과의 동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화 제목 같아요. 적과의 동침. 아니 동침하는데 적이 아니라 우군과 동침해야지. 이게 적과 동침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라.
이걸 몰라. 우리가 거듭나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아. 안전한 줄 알아. 아니에요. 적이 있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죠? 자, 이 구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구원회로의 소명은 거룩회로의 소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구원이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자, 충성에 의한 사명회로의 소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충성에 의한 사명회로의 소명. 자, 사명은 뭘 요구하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고, 거룩은 뭐예요? 투쟁을 통해 되는 것이고, 정리가 잘 되죠? 자, 충성에 의한 사명회로의 소명.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유대 청년이 이제 회심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이게 바울이죠.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강한 빛에서 굴러 떨어져요. 자, 한번 그 상황을 볼까요? 충성에 의한 사명회로의 소명을 어떻게 받는지. 사도행전 22장 6절 10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내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 보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사울이 공문을 이렇게 법원에서 공문서를 띄워가지고 다마스커스 성, 거기 기독교 신자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일행과 함께. 그런데 대낮인데 강한 빛이 쏟아붙였어요. 갑자기. 초자연적인 빛이죠. 너무나 강해가지고 햇빛 태양보다 아마 100배는 강했을 거예요.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 근데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물어보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에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잘 보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자신의 실제를 받고 난 나사렛 예수다 했을 때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질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내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 그런 거 안 물어봐. 구원은 됐어.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다니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사명이 어디 있어 사명. 사명은 그건 목사나 선교사 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사명이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겠지. 천만에. 모든 자들이 사명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받아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주님 누굽니까? 당신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해. 왜 사명이 싫을까? 헌신해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충성해야 되니까. 안 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사명을 받고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했는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목숨은 걸은 거예요, 사명.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만남에 구원받은 다음에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장래가 촉망이 되죠. 요새는 다 의대 가려고 하대.
나 그거 너무나 잘못돼서 뭐 때문에가 이 보장이 되니까 평생. 이거는 은퇴가 없어요. 의사들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월급은 기본적으로 500만 원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다 놀라워요. 놀라. 서울대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 한국 남아있는 모든 의대가 다 채워진다면 서울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데. 근데요, 그중에는 그렇게 힘든 의학 공부를 하고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출세가 보장돼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의료 선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 겨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갈 때 그 한국은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다 박사급이라고 미국에서 다 박사예요, 박사. 그러면 자기 조국에서도 그 인정을 받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다 의사들, 박사라고 대부분 의사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한국의 미개한 나라 와서 의술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사명의식이라고. 근데 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상실했어. 개축교회 가서 헌신할 생각은 안 해. 다 큰 거예요. 요새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교인들이 반수로 다 줄었고 작은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개축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싫은 거야.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앉아서 다 떠났대, 개축교회들이. 그래서 요새 한 달에 100개 교회씩 문을 닫는데, 개축교회들이. 기가 막히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고도 천국 가겠다고 이 뻔뻔한 인간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값싸요? 우습게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정리했죠? 하나님의 소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예요? 구원의 소명. 두 번째, 거룩의 소명. 세 번째, 사명의 소명. 이거는 분리가 안 돼요. 자, 구원의 소명, 사명의 소명으로 이어짐을 제가 설명했죠.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구원의 소명, 거룩의 소명과 사명의 소명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소명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분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못 받아요. 결국은 타락해.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 나는 테러리도 안 봐.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산다. 근데 사명 감당하자? 그것도 구원 못 받아요. 진짜 구원 받아서 거룩하게 삽니까?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는 내가 테레비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 안 하겠느냐고. 목숨을 걸고 하죠. 목숨을 걸고. 그냥 가짜래니까. 구원 받았다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 의식이 없다. 그건 가짜래니까. 가짜. 가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 폼 잡고는 있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경고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에 많은 제 유튜브 설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잔소리로 들어. 백 목사 왜 자꾸만 잔소리 하는 거야?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하지. 다른 목사들은 참 멋있게 재밌게 하더구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명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의 소명과 사명의 소명은 우리에게 선택적이라고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셋 다 필수적이에요. 구원의 소명에 응답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소명과 사명의 소명에 응답해야 돼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천국 가는 데 필요하지만 거룩과 사명은 상급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천만에. 세 가지 다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세 가지 다 구원에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 상급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성경은 구원의 열매로서 거룩한 사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거룩의 에로의 소명과 사명의 에로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의 에로의 소명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한 달에 한 번 받은 종의 사명을 얘기했잖아요. 감당 안 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사명이라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분량대로 봉사의 사명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사명이 여러 가지예요. 전도 사명, 기도 사명, 봉사 사명, 물질 사명, 말씀 사명, 목회 사명, 선교 사명, 그 외에도 많죠. 전도 사명자들은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몸이 아프고 가만 놔둬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못 자.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 해야 돼. 그래야 영이 살아. 기도 사명자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아무나 그거 못해요. 기도 사명. 봉사 사명자 있으나 없으나. 우리 교회 이정자 권사님 난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사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봉사 사명자예요. 나 저분 보면 막 나보다 상급이 크겠구나. 막 교회 자랑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서. 진짜요. 부럽기도 해. 바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봉사 사명. 물질 사명.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물질 돈 받았다, 복 받았다 그래.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왜 물질 좋겠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려고 돈 좋겠냐고. 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선교사를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물질 준 거지. 물질 아무나 뭐 제 눈에는 왜 돈이 안 보이는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돈 냄새 잘 맡아. 근데 목사 중에도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재앙이에요. 그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땅 투기하는 거 아주 귀재들이 많아. 내가 누구랑 말 안 해. 우리 교회 말고 이 기독교회 나 다 알아요. 교회 돈 가지고 투자해. 그래서 막 엄청 교회를 갖다가 100억짜리에다가 몇 년 불려가지고 막 200억에 팔고 300억에 팔고 그래. 이게 돈이 보이나 봐. 난 왜 안 보이지? 나도 좀 보였으면. 내 눈에는 천국 가는 것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 그거는 내가 정확히 알아요. 그거 말고는 내가 보이는 게 없어. 좀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 나도 돈이 좀 보이면 나도 좀 비즈니스 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교회 세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은행 막 교회에다가 새마을 센터 해가지고 얼마나 제주가 좋은지 뭐 자기가 이사장에 그리고 거기서 또 돈 다 빼먹어. 내가 아는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참 제주도 좋아. 여러분 사명이 뭔지. 사명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청소하는 게 사명이요. 열심히 하세요. 그거 종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열심히 해. 찬양 그것도 얼마나 귀한 사명인데. 우리 홍준선님 감사해요. 그게 사명이라고. 어쨌든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 그게 사명이라고.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돼. 자,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몰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우상숭배자, 흉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비방하는 자, 분쟁하는 자, 모함하는 자, 사기치는 자, 방탕한 자 다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간이 볶는지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 난 그들이 더 무서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난 지옥이 정말 무섭거든. 나 하나님이 정말 무섭거든. 나는 말씀 앞에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떨지도 않아. 얼마나 담대한지. 그러면서 천국 간대. 성경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예수 피가 필요한 거야. 죄질 때마다 예수의 피. 무슨 뭐 무당이 뭐 부적이에요. 예수 피만 외치면 내가 죄 져도 그 죄가 덮여져. 이딴식 잘못된 무당식 이교주의적인 신앙이 오늘 개신교를 망치고 개신교들 다 죽여버리고 있어.
그렇게 또 대다수 교회들이 가르쳐. 예수의 피. 뭐 예수의 피가 뭐 무당 부족이에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요. 거룩은 구원의 내적 열매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구원의 내적 열매예요. 사명은 구원의 외적 열매예요. 열매라고 열매.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사명은 구원의 외적 열매예요. 이처럼 구원, 거룩, 사명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거룩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좀 초점을 그쪽에 더 맞추겠어요. 두 번째, 거룩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검색을 가끔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찬수 목사님. 이분이 설교 시간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기독교 목회자들 4명 중에 3명이 타락했다. 충격이죠. 뭐 큰 교회면 어느 정도 돼야지 큰 교회 되는지 몰라요. 뭐 500명 이상이면 좀 그래도 큰 교회죠. 1000명, 5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메가처치죠. 그들 중에 4명 중에 몇 명이? 3명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타락했을까? 3가지지 뻔하지 뭐. 머니, 돈, 재물, 횡령. 그 다음에 파워, 명예요. 총회장 하는데 10억, 몇십억씩 써. 교회 돈 가지고. 이거 다 타락한 거지. 돈 가지고 매수해. 이게 좀 다반사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섹스지.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목회 은사를 가지고 사명의 소명을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하죠.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 안 한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명의 소명에는 응답했지만 거룩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하나님 나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큰 사역하고 내가 손만 일어나면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냥 막 신유의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막 헌금이 들어오는데 내가 조금 뭐 돈 좀 이마에 포켓했다가 뭐 지옥 가겠어.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명은 은사로 주시는 거고, 그거는 은사 얘기했잖아요.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도록 네가 그걸 응답한 것 뿐이고. 그래서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거룩의 소명에 응답을 하면 나는 너를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 이게 성경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나는 너를 모른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두 구절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아?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 너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라고.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느냐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 천국 가려고 그러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거룩의 그 명령을 왜 저버리냐. 이게 복음이 왜곡이 된 거지. 자, 두 번째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을 왜 줬는지 알아? 거룩해지라고 준 거예요. 근데 성령을 그냥 능력 행하는데 네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이거는 모독이야, 모독.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큰 능력을 자랑하잖아. 세계적인 종, 부흥의 종. 그러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성령 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 그 성령을 왜 줬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투쟁하여. 왜 그걸 모르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뭘 따르지 않으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NLT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Seek to live a clean and holy life.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애써라. 추구하라. For those who are not holy.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will not see the Lord.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려워하는 가운데.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거룩하게 살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해. 근데 아버지 아들인데 뭐 자녀인데 뭐 그렇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타락한들 부자 간에 모녀 간의 관계가 뭐 끊어지겠어. 이거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뭐 상급 잃어볼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오늘 그 간증을 하려고 그래. 이제 마지막. 제 간증을 들어야 거룩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는 성경 얘기를 했고 나의 거룩에로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위로받길 바랍니다. 뭐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저도 다 갖고 있고 누리고 싶고 다 똑같지.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죄를 끊고 거룩에로의 소명에 응답하게 됐는가?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자,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사명에로의 소명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는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이 얼마나 우리 장로회에서 은혜 받더니 또 해달래. 그래서 어제 또 장로회 모임 장로들에게 또 간증을 했어요. 또 은혜 받았대요. 자, 오늘 설교에서 거룩에로의 소명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뭐 갑자기 내가 뭐 성인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욕망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거룩에로의 소명에 응답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5가지로 분리해서 제 간증을 합니다. 첫째, 이 배경 역사. 거룩에로의 여정에 어떻게 응답했는가의 배경을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자의 사명의식을 인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대 초반부터 10년간 홀로 신학을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0년이 딱 차자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바른신학 연구원을 설립해서 신학을 보완하도록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 동안에 이제 이러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신학이 이제 바로 정립되고, 제 머리에 사상의 도시가 건설되며 이제 정통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주 바른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화와 거룩에 대한 그 지식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 실제적인 두뇌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지만, 10년 동안 가르쳤지만, 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욕망이 강하게 나를 집어가고 죄의 속박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죄의 충동이 생길 때는 끌려갔어요. 어떻게 내가 이길 수 힘이 없어. 끌려가. 옛사람의 욕망이 사로잡히면
죄성이 강하게 발동을 하면 끌려간다고. 끌려가요. 끌려가.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로했어요. 10가지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10가지, 9가지는 다 바치지 않았어요. 그럼 한 가지 뭐 쪼잔하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딜을 합시다. 한 가지 정도는 뭐 나머지 다 하나님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중심적 욕망, 이 옛사람의 욕망 이거 한 가지 뭐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뭐 이 시대에 바른 신학을 저처럼 가르친 사람이 있나요? 깨달은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봐주세요. 합리화. 그리고 9가지는 내가 헌신했고 한 가지 딱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시간만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지옥이 절박하게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옥에 내가 정말 갈 수도 있다는 단 절박감이 있었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죄를 다 끊어내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절박감이 없어져요. 봐주겠지. 다른 사람, 그래도 다른 사람 목회자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깨끗하게 사는데 뭐. 잠깐만 비교하면서. 절박감이 없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끊임없이 신약권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리화했어. 이거는 나는 2층전 성도야. 3층전 못 가. 나 성인이 될 자격이 없어. 어떻게 성인처럼 살아?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사명 감당하고 그냥 최대한 대로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바쳤으니까 뭐 한 가지 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100% 원해. 아니 내가 무슨 성인이야. 100% 원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인이 아니에요. 난 성인 싫어요. 성인 앞뒤가 꽉 막혔잖아. 나는 합리적이고 그냥 멋있는 기독교인처럼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만 끌고 그저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그냥 욕망을 따라 뭐 그렇다고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욕망을 따라 그냥 널널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십 년을 지켜본 거지. 사명은 좋겠다. 사명의식은 투철한데 한 가지만 모자란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에로의 소명에 이게 제대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은 100%를 원하는데 나는 90%만 드리고 있었던 거지. 10%는 뭐 에휴 봐주세요. 그런데 발단이 생겼어요. 그렇게 연구원 사역 4년 차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그게 2009년도예요. 미국에서 이제 열리는 국제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영어로 또 학술, 여러 개 나라에서 모였고,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또 우리 한국에서 그거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간사로 동분서주했어요. 정말 피곤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이 세미나 이 장소 사람들 다 섭외하고 막 피곤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지친 몸으로 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그냥 그 배가 창자가 이렇게 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뒤틀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돼요. 사람이 배를 가르고 이 창자를 잡아당긴다.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뒤틀리는 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계속 24시간 멈추지 않는데 극한 통증으로 밤낮을 고통 가운데 시달렸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그게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제 3m 앞에 죽음이 와 있더라고.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시커멓게 죽음이 와서 이제 곧 죽는구나. 그러니까 유언했어요,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픈데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명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부천에 살 때인데 부천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 뭐 여수순천병원인가 뭐 있어요. 큰 정말. 거기 갔어요. 원인을 알아야 뭐 치유를 하든지 뭐 대처를 하니까.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건강해.
그러니까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그때 당한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옥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구나. 물론 그 고통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크게 고통이 느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겠지만, 지옥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아온 후폭풍이 뭐냐면, 몸의 전기가 다 사라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배터리고 영어로 말하면 배럴인데 배럴이에 그 전기가 방전된 거 아시죠? 이렇게 완전히 충전이 안 되고 방전돼 버렸어요.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 몸 전기가 소진돼서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대화 1시간도 못해. 에너지가 없어서 너무 쓰러져야 돼. 그런 상태에 오게 됐어요. 그때가 2009년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요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수도심신에도 강의하고, 뭐 바쁘게 이제 연구원 사역할 때인데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요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요양을 할 요양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열정적인데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매주 저보고 설교를 부탁하고 해서 이렇게 친분을 몇 년 쌓은 분인데, 이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 3분의 1을 잘라내고 이제 다 정리하고 수안보 온천에서 버스를 타면 30분 거리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있죠. 깊은 산 속에 거기다가 재산 다 털어서 그 엘림 수련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500평 건평에 진짜 이쁘게 갔더니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갔어요. 얘기를 해서 여기서 좀 수련원에서 6개월 내 1년 정도 요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용료 한 10만 원씩 내고 이제 그 별도로 별동이 있었어요. 별도로 건물. 거기는 방도 많았고 화장실도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 이제 여름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섭더라고. 밤에만 되면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하나 사서 밤새도록 틀어놨어요. 혼자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밥 해 먹고 부엌에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밥 먹으면 거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깊은 산속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 그럼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없어. 기도하고 니웃니웃 해가 저물 때 되면 이제 내려와서 밥 먹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검정 성경인데 그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고 다 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세세히 봤어요. 그 읽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까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이런 죄들을 범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번덕 이 고통, 이 창자를 집어 끄는 그 지옥의 고통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내 죄를 끊어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 지옥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걸 다 끊어내고 천국 갈 것인지. 근데 그게 결코 저한테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수십 년 동안 나 다 9가지를 다 이렇게 바쳤어요. 딱 이거 하나 용납 못해? 이거 내 즐거움이야. 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 있어요. 어떤 사람 물질 좋아하는 그 아주 짭짤한 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자를 또 너무 좋아해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또 게임 같은 것도 미치지 또. 뭐 다 달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하나의 나의 그렇게 남한테 피해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비밀리에 그냥 이렇게 옛사람의 욕망을 즐기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정도의. 근데 그 욕망을 9가지는 다 이제 하나님께 공개해서 다 바치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를 내 마음속에 깊은 이 금고가 있어요. 이 비밀 창고, 비밀실.
거기다가 그 하나를 딱 하고 필요할 때만 꺼내보고 그걸 또 잠가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는 하나님도 못 들어가. 내가 주인이야.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큰 피를 끼치는 거 아닌데 뭐 그 정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너 그거 나머지 하나 내놔. 그러면 내놓지 않으면 나는 너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너를 주관할 수가 없어. 내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쪼잔하게 9가지 드렸으면 됐지. 한 가지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너가 결단 안 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 지옥 가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잘 들으세요. 지옥 갈 수도 있어. 그 슬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와 닿고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했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려면 내 있는 모든 이 비밀 밀실에 있는 금고에 있는 것 다 그것까지 끄집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까지 뺏기면 나는 이제 불행해지는 거야.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 땅에. 그렇게 느껴졌다 이거예요. 솔솔한 행복이 없는 거야 옛사람이. 그래서 천국 가고 그렇게 솔솔한 행복을 느끼며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제 그거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일주일도 한 2주일 갈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차라리 이 땅에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했어요. 좋아요. 하나님 다 원하세요? 오케이. 죽기 살기로 다 바치는 거예요. 내 밀실, 뭐, 그 비밀 창고 열었어요. 열쇠로 확 열고. 가져가세요. 큰 소리를 쳤어. 가져가요. 그렇게 좋으시면 가져가. 그러나 난 천국 가고 난 절대 지옥은 안 가. 나 정말 지옥은 안 가고 싶어요. 그때 막 그 창자를 끓는 그 고통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마다. 야,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걸까. 나 지옥은 절대 안 가요. 좋아요. 난 천국 가기로 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바쳐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난 바치겠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불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근데요, 결단은 했지만 이게 끊어져 나가야지. 죄를 다 끊고 100% 하나님께 내놓는데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옛사람이 가만히 있어. 야, 너 뭔 소리야 지금? 너 수십 년 동안 나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뭐 갑자기 뭐 헌신한다고? 그래, 너 천국 가는 건 나 인정해. 지옥은 두렵지. 그런데 나는 어떡하고? 내 옛사람은 어떡할 거야? 너 책임질 수 있어? 너 불행해지는 거 어떻게 해? 안 놔줘. 놀 수가 없어. 난 너를 헤어질 수가 없어. 막 반항하는 거야. 반항하는. 또 마귀가 얼마나 뒤에 있어. 그래, 빨리 옛사람 빨리 얘기해. 중동질해. 돌이켜. 이게 마지막 기회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 붙었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지 알아요? 나머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남아있는 거 뜯어내서 완전히 결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격렬하게 투쟁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절대 나는 지옥 갈 수 없어. 난 죄를 정말 주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옛사람의 욕망이 아무리 내게 행복을 줘도 나는 지옥 갈 수는 없어. 나는 목숨을 걸고 6개월간 싸웠어요. 격렬하게. 그런데요. 자, 투쟁을 한 거예요. 5번째 승리. 그런데요.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는데 이게 잘 뜯어져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주도하는 게. 세 사람이 밑에 있는데 이게 항상 눌려 있는데 딱 6개월이 지나는데 어느 날, 자, 잘 들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됐는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더라고. 요 거리가 땅끝이요, 땅끝.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빨라야 1년, 어떤 사람은 빨라야 10년,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6개월 투정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생명으로 내 마음에 딱 지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알죠.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딱 좌정하면서 나를 주도하던 죄악성, 옛사람이 녹아내린 죄악성이에요. 녹아내려. 그동안 죄에서 벗어나려고 나 싫어. 죄 짓는 거 싫어. 나 지옥 가기 싫다. 안 됐어. 안 됐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딱 거하자마자 그 말씀을 통해 죄악성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melting down. 그러면서 옛사람이 죄악성에 빠지니까 뭐야? 허수아비지, 옛사람은. 옛사람이 허수아비 돼, 죄악성이. 힘을 잃어버려. 그러면서 뭐가 득세가 돼. 새 사람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백목성이 가능하지.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돼.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뜯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고. 격렬히 싸우세요. 비록 도중에 그게 10년 동안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제 계속 제가 다음번 시리즈에 이걸 다룰 거예요.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이제 제가 착상이 떠올랐거든요. 이 설교가 끝나면 다음번 4번에 걸쳐서 할 건데 싸워요. 싸워. 다른 방법 없어. 지더라도 싸워. 하루에 10번씩 넘어지더라도 싸우라고. 난 지옥 갈 수는 없어. 도와주세요. 제발. 그러면 그게 1년, 2년 하다 보면 서서히 죄에서 빠져나가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되면 딱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더 이상 죄악성이 녹아내려. melting down.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똑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 사람이 나를 주도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주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와, 이 옛사람이. 옛날처럼. 나를 또 지배하려고. 돈에 대한 욕망이 또 슬금슬금 올라가. 예, 또 슬금슬금 올라가.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눌러놓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 사람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세 사람이 주도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음번 설교에 제가 그거 할 겁니다. 아직도 99%는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하면 1%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옛사람의 흔적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계속 싸워야 돼.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 나보고 죽으라면 나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다 바치면 나 다 바칠 수 있어. 하라면 나 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세 사람이 주도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옛사람의 욕망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결단과 이런 투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대다수 기독교는 안 해. 옛사람의 욕망이 넘어져서도 안 하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안 해.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없지. 평생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믿는다는 그 희망,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타락하고, 목사들은 100% 타락해요. 옛사람이 제거 안 된 상태에서 거룩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고 사명의로의 소명이 커면 클수록 그건 타락이요. 타락이요, 타락.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세 사람이 주도하니까 옛사람을 통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옛날처럼 질질 안 끌려다녀요. 돈이 지배 안 받아. 성적 욕구에 지배를 안 받아. 명예에 지배 안 받아. 지배 안 받아요. 그렇게 제 간증이에요, 제가. 근데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죽었어요. 근데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 커요. 난 여러분들도 이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도는 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루에 10번, 100번 하다 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죄인이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결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부잣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만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서 값비싼 그릇은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이고 값싼 그릇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데 쓰입니다. 만일 그대가 죄를 멀리한다면 순금으로 만든 그릇, 곧 집안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이 집에는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질그릇. 그럼 어떤 사람이 금그릇을 쓰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안 돼요. 거룩의 소명에 응답하면 무슨 사명이든지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거룩의 소명과 사명의 소명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오. 이것만 하지. 거룩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순서를 먼저 바꿔야 돼요. 먼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그것부터 먼저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청소일을 하든 뭘 하든 정말 금그릇처럼 써요.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 시간이 흘러 죄송한데 한마디만 할게. 그 사람은 수도사인데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수십 년을 이제 평수사로 일했는데, 그러면 그 어느 단체나 이제 오래되면 이제 계급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수도원장도 될 수 있는데 다 거부했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생 뭐만 했냐? 이제 밥 짓는 거하고, 빨래하는 거, 그리고 구두 수선하는 거, 이런 거, 옷 끼우는 거. 그렇지만 그분이 뭘 추구했는지 알아요? 그 비천한 일을 하면서 거룩을 추구했어.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길 추구했어. 그래서 어때요? 성인이 됐어, 성인이. 밥 짓고 빨래하고 성인이 될 수 있다고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거룩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옛사람의 욕망을 그걸 다 주면 내가 불행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다 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다시 돌려주시는데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옛사람의 욕망에서 누리던 그 더러운 그 행복은 1%라면 그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지금은 99, 100%야.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내 거 다 뺏어가려고 그래. 행복을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 일단 다 맡겨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어떻게 귀하게 쓰는지 보시자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거룩의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